쥐어진 목은 포자기에 싸서 가슴에 안고 동체는 둘둘 말아서 등거리에서 등에다 쥐고 그 당시 그 이민식 빈첸시오란 분이 이제 그쪽에서 이곳까지 정말 모든 건 다 잃어버려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교 성지 같은 곳에 가보면 맷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처형 도구들 또 고문 도구들이 있는데 옛날에 죄인들이 봤던 도구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면서 또 받아들이면서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세상, 그리고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고 존엄해지고 모든 건 다 잃어버리고 용기는 잃어버리지 않을 적에 우리 길이 있다는 것을 김대건 신부님 보여주실 거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짧지만 질풍노도와도 같은 인생, 인류 역사에서 당대 영웅 호걸들에게 따라붙는 수사이기도 합니다만 2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청년 김대건 신부의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정을 표현하는 데도 적합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그리고 순교자로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김대건 신부. 그의 격동기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상업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영화 개봉과 함께 김대건 신부가 묻혀 계신 경기도 안성 미린의 성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 탄생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출을 맡아주신 박흥식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문식 배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이드 경영에 처음 출연해보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 탄생의 공동 제작자이시고 카톨릭 문화원 원장이신 박유진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원장님. 네. 이번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그동안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상업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상업 영화로 제작이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려면 이 말씀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 3년 전에 저산너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수채화처럼 그렸던 그런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의 투자자가 이번 영화를 함께 투자하게 됐는데요. 그 영화를 투자한 그 투자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의 우리 사회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했다가 김대건 신부님은 바로 지난해가 탄생 200주년이었고요. 유네스코가 올해의 인물로 지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지금 교황청에 계시는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투자자에게 하셨고 그 대본과 이제 총 연출을 맡은 박흥식 감독이 이 작품의 제작을 맡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의 인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을 2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하다가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 감독님, 네. 그동안 김대건 신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상업 영화와 그동안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종교 영화와의 어떤 차이점,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그 평화방송에서 드라마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김대건 신부의 국내 활동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국내 활동을 사실 몇 달 못 하셨거든요.
이 김대건 신부님이 의미 있게 활동하신 공간은 이제 유학을 하시면서 입국로를 개척하려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담으려면 이제 예산이 큰 영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상업 영화로 이제 풀게 됐는데 종교 영화를 뛰어넘는 무언가 있어야지만 또 상업 영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산을 뛰어넘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찾게 된 거죠. 예. 자, 이문식 배우님. 네. 이번에 조신철 네, 그 마부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상당히 낯설은 그런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조신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조신철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마부인데 천민이에요. 제가 원래는 양반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천민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외국에서 외국 신부님들을 조선으로 모시고 오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인데 해학도 있고 그 어떤 천민들의 여러 가지 애환을 좀 대변하는 인물에서 저는 좀 많이 애착이 가는데 감독님이 왜 저를 마부로 캐스팅을 하셨는지 궁금하긴 해요. 외모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비중이 좀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김대건 신부님 영화 내용을 보면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냐. 곧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조신철이라는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천주님이 여기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 세상이 난 천국이다.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항상 웃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들 속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죠. 김대건 신부 그 역을 그 후배 배우인 윤시윤 씨가 맡았었는데 네. 어떻게 보시기에 잘 역할이 어울린다고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안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영화를 찍었고. 근데 그 윤시윤 씨는 후배 배우이긴 하지만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윤시윤 씨가 4개국어를 해야 되거든요. 불어, 중국어, 라틴어, 또 하나가 뭐죠, 감독님? 조선어. 영어도 한마디 합니다. 영어도 하죠, 영어도.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막 하는데 굉장히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티를 내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촬영을. 왜냐하면 그 뜻도 잘 모르는 그 말들을 계속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사투리 하나 배우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억양이나 그 뜻. 근데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윤시윤 씨가. 윤시윤 배우가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도 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교황님이 네. 그날 아련해 주시는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죠. 윤시윤 배우한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성인의 얼굴을 가졌다고. 그만큼 이 김대건 신부님의 이 영화를 위해서 네. 거기에 몰입한 거죠. 거의 그 김대건 신부님이 빙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후배 연기자긴 하지만 보면은 거의 노력과 집중과 이게 굉장히 존경스럽죠, 사실. 지금 그 이문식 배우와 박 원장님께서는 예.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예. 윤신 씨를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이 모든 일이 진행되기 이전에 윤신 씨를 캐스팅할 때 예. 감독님께서 바라봤던 어떤 특이점, 이 배우가 딱 이 역할에 맞는 배우구나라고 생각하셨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사실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네. 사실은 이 역을 하고 싶어하는 배우들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겁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맡는 사람은 운명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당당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서면 무조건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윤시윤 씨가 이 작품을 당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네. 예, 하게 된 겁니다. 이 참여한 모든 제작진들 예. 어떤 보편에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필요했을 예. 법도 한데 그걸 어디에다 초점을 그거는 놓으셨습니까? 이제 오로지 김대건 신부님의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대건 신부님 자료를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당연히 사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조선의 천주교를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결과는 똑같은데 조선 백성을 사랑하고 지금 조선에 필요한 거는 천주교고 천주교가 곧 조선 백성이 구원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거랑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지만 김대건 신부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인 게 설명이 되거든요. 네, 영화 탄생을 계기로 김대건 신부에 대해 궁금해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 안성에는 김대건 신부님이 묻혀있는 미린의 성지가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김대건 신부가 안장된 경기도 안성 미린의 성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습니다. 미린에는 은하수의 순 우리말입니다.
이 고운 이름이 붙여진 배경에는 혹독한 박해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교우들이 큰 모진 박해를 피해서 이 깊고 깊은 산속인 이곳으로 이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신자촌을 이루고 살아요. 그들은 이제 그 옹기가마를 굽고 화전을 일구고 사는데, 옹기가마라는 것은 한 번 불을 붙이면 한 보름 이상 불빛이 그 속에서 나오죠. 또 인가에서 비치는 그 호롱불빛과 어우러져서 마치 그 밤하늘의 은하수 같다고 해서 붙여진 순수한 우리말인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성지에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안장된 건 그가 한강변 새남터에서 순교한 이후 40일 만이었습니다. 잘려진 목은 포자기에 싸서 가슴에 안고, 동체는 둘둘 말아서 등거리에서 등에다 지고, 그 당시 그 이민식 빈첸시오라는 분이 이제 그쪽에서 이곳까지 150리나 되는 길을 이제 걸어서 이곳에 안장을 시켰는데, 왜 신부님이 이곳에 안장을 시켰냐고 자꾸 물어보시면은 이곳이 그분의 선산이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신도들은 이 유해를 또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곳에 안장을 시키고 그 이민식 빈첸시오라는 분은 박해가 무서우니까 전라도로 도망을 가셨다 그래요. 이 지역 인근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사목 활동도 그래서 이 산 너머가 용인인데, 그 용인 그 은희 성지가 있어요. 네. 하지만 당시는 그것이 이제 골배마실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어머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신부가 돼서 조선에 들어오셔서 한 4개월을 사목할 때 그쪽에서 이제 이쪽 부근은 이제 사목을 하신 거죠. 사제로서 활동한 지역이면서 어머니가 계신 곳, 이곳에서 김 신부는 영원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는 바로 여기 안장인데, 당시에는 둥그런 봉분이었어요. 봉분을 1901년에 발굴했을 때 시신의 일부를 담고 있던 관조각이 또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김대건 신부님 기념 성당 안에는 신부님의 하악골 턱뼈가 또 모셔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신부님의 유해 그렇죠. 네, 진토가 이제 모셔져 있는 것이죠. 이곳에 모셔져 있고, 또 이제 1901년에 발굴했을 때 그 나온 그 시신의 관조가 또 이제 이곳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기차도 안 서고 지하철도 닿지 않는, 어찌 보면 외지다 싶은 이곳을 한 해 12만 명 이상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양반 신분이었음에도 신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그 꿈을 향해 끝없이 나아간 한 청년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25년, 26에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김대건 신부님이 주셨던 그 용기, 그 발랄함, 어떤 어려움을 해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투지가 오늘의 젊은이들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건 다 잃어버려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건 다 잃어버려도 용기는 잃어버리지 않을 적에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김대건 신부님 보여주실 거고. 자, 미리네 성지 지금 보셨는데, 지금 카톨릭 성인의 유해 곳곳에 좀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예.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가톨릭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성당이라는 곳의 중심이 제대거든요. 이 제대는 무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마다 성인의 유해를 모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이야 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어느 성당에서나 어느 수도원에서나 모시고 싶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의 몸은 뼈가 산산조각이 돼서 전국에 또 외국에까지도 흩어져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인이 되신 다음에 순교하신 다음에도 여러 번 죽는구나 농담 삼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마 김대건 신부님 입장에서는 흐뭇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데, 자신의 뼈와 삶과 내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공동 제작자로서 사실 이 영화를 상업 영화로 제작한다는 결정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소재의 어떤 보편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기회가 교인들이 오는 아닌 거는 일반 쉽지 대중을 않은 상대로 기회였지만 하는 것이죠. 굉장히 바랬죠. 왜냐하면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종교물을 만드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박흥식 감독께서 구상하시는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조선의 근대 때 가졌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점들이 많아서 코로나 팬데믹에 있고 그 열강의 수많은 그리고 또 외교적인 아주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모두 매칭이 되면서 청년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 역사 속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 영화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니까요. 그렇군요. 많은 영화 제작자들, 그다음에 참여하신 배우분들, 제작진들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 영화에 대한 이해, 주인공들에 대한 이해 이렇게 좀 넓혀 나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절두산 성지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셨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어요. 그 어떤 기사를 봤더니 우리 박흥식 감독하고 저하고 네네. 절두산 성지에서 만나서 의기투합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얘기는 우리 박흥식 감독이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평상시에 네네. 만나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들려준 영화가 네. 김대건 네. 신부의 탄생이 아니고 네.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다른 작품을 준비할 때 그 미술에 관련된 인문학에 관련된 그러면서 상업 영화를 꿈꾸고 막 준비하고 네. 배역도 막 얘기하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 역을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상당 부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나는 근대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김대건 신부라는 이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종교 영화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겠다. 그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절두산 성지에서 만나면서 그 갑자기 어떤 오는 깨달음 같은 거랄까 뭔가 한 대 두드려 맞은 듯이 이제 영화를 하겠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절두산 성지를 처음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네. 이 관계자들 네. 모아놓고 이제 네. 제가 PT를 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천주교 관련자 분들인데 네. 이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이 작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건 신부님이 너무 짧게 사셨고 국내 활동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극영화 말은 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고 자료조사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PT를 앞두고 절두산 성지를 갔는데 거기 김대건 신부님 동상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복자 시절 만든 그 동상이라 좀 오래됐고 사실은 저한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또 작은 동상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상을 보고 거기를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저쪽에서 한 동상이 저를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로 좀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 동상을 돌아보고 다시 가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또 김대건 신부님 동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있으니까 또 있으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인 복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청동으로 된 동상이었는데 무당이 신내림 받은 그런 소리.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 손을 잡고 네.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잡고 뭐라고 속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도 생기고 그리고 사실 영화를 찍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거길 갔어요. 손잡고 이제 속으로 말씀을 나누고 한 10번은 넘게 간 것 같은데 아마 이 작품이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그 짧은 시간 내에 대본을 쓴 거며 그 많은 자료를 본 거며 돌이켜보면은 김대건 신부님 진짜 저를
도와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문식 배우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배우는 자기 그 연기 인생에서 자기가 어떤 역을 맡더라도 보편을 지향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동일한 감동을 좀 전달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소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영화 철학이나 관점과 조금 그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법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왜 어떤 역할을 맡으면 항상 무슨 그 천민이나 그 양반이나 요쪽 못하고 항상 그렇게 외모적으로 처지는 건 아닌데 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까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 보셨겠지만 제일 착한 역할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신철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제가 그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인물 실존 인물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조신철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실에 기반된 역할들은 나름대로 부담을 다 가졌어요. 윤시윤 씨도 아마 엄청 많이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실제로 김대건 신부님 삶을 사셨으니까. 조신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죽음이나 어떤 고문 이런 거 앞에 서서 배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는가라는 지점을 많이 생각하게 돼서 배우 이전에 인간 이문식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는 저기를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이제 조신철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조신철처럼 한번 네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성스러워지는 거죠. 그 역할을 다가갈 때. 다른 영화에서는 못 느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조신철의 인물이. 그리고 결국 조신철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조신철의 중요한 이유는요. 조신철이 이런 대사를 해요. 나는 지금이 천당이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정하산 같은 양반이 자기를 친구로 똑같이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당이고 죽어서 가는 천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천당이다. 그러니까 조신철이 김대건을 유학 보내면서 같이 이제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맨날 웃으니까. 그러니까 김대건 친구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맨날 웃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사실은 이 우리 영화의 주제를 다 담고 있기도 하고 조신철의 이 말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물의 비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탄생이라는 좋은 영화를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또 감독님과 또 신부님 또 우리 기자님 만나뵐 수 있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미러클인 거죠 사실. 굉장한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인사이드 경영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인사이드 경영. 저 참고로 경기도에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경기도 좋죠.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경기도 좋아질 겁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만 들어봐도 영화 탄생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영화 장면을 보고 나면 좀 더 나눌 얘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고편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다라는 게 모르면 공포의 대상이지만 알면 길이 되어주기도 하잖아. 마카오에 가는 날짜가 정해졌다. 아주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조선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서양 학문을 배우고 지금 이렇게 서해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지도에 우리 강산의 이름을 서양 원문으로 적어놓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김대건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오랑캐가 또다시 소동을 피울 수도 있사옵니다. 여기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은 걸어가면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도 부처님 곁에 죽어도 부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김은들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소서.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네, 감독님. 예고편을 보니까 사제라기보다는 마치 청년 리더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표현하시고자 하는 어떤 지향성, 거기에 더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김대건 신부님은 그 서양 군함에, 그러니까 불란서 군함의 통역관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물 만난 물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육받을 때는 이제 자기보다 더 머리가 좋은 최양임이라는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아마 근데 그 뭐 김대건 신부님이 온갖 모험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거, 그거는 사제니까 천주교를 전한다는 것 외에 이게 지금 조선을 구할 길, 이게 천주교다,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김대원 신부님의 삶은 외국에서 사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더 그 많은 그 그렇죠. 일들이 일어났던 그렇죠.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국내에서의 활동과 순교 과정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 알려지지 않았나, 알고 있지 않나. 그렇죠.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김대건 신부님의 관련해서 이제 서한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좀 감춰진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위계가 있으니까 모든 일을 그 마치 그 장상,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시켜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주체적으로 움직였는데도 이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된 이후에 문초 기록이 조선 뭐 실록이라든지 그 조선 기록들이 쭉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한 3번 정도 보고 양력으로 다 옮겨가지고 이 일자를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이런 걸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내가 서양 군함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이 표현을 3번을 해요. 근데 이제 문초 기록에는 벌을 적게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제가 영국 군함 항해 기록, 뭐 불란서 군함 항해 기록이라든지 그 영국 영사를 만났는데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 누군지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배 안에 그 지리학자가 타고 있다는 것도 알아내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이분한테 그 항해에 도움되는 지식을 얻었겠구나. 또 그런 걸 찾아냈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상해 가기 전에 마커에 편지 보내가지고 중국식 녹색 안경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선글라스죠. 근데 배 타고 가는데 자기만 햇빛 가리려고 선글라스 썼겠어요? 태양을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육분이 가지고 그 위도를 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배에서 육분이 얻었다 이런 설정을 영화 속에 집어넣었죠. 그렇군요. 원장님, 실제 김대건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은 이후에 사제로서 활동했던 기간이 상당히 짧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기간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놀란 게 그 김대건 신부님 하면 이 천주교 신자들은 조선교회의 첫 번째 신부, 그리고 순교자, 그리고 성인이라는 것, 그 몇 가지 단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적인 사실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헌식 감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치밀하고 연구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모험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그분의 삶을 연구하고 고증해내면서 우리 박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청년으로서 이런 암담한 상황과 어떤 시련에 굴하지 않고 개척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천주교 신자들조차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종교를 떠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 자세를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해야 하고 또 극복해 나아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즐겁게 또 어떤 의미를 두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KBS 경인방송센터가 있는 수원에도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대박해가 있던 시기 체포돼 온 천주교인들이 온갖 고문으로 순교를 당했던 북수동 성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조선 중흥의 꿈을 담아 정조가 1789년에 조성한 수원 화성. 지금이라도 취타대의 연주 소리가 울리고 왕의 행차 모습이 보일 것만 같은 화성 행궁 앞 광장에는 성탄절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화성 행궁에서 길 하나 건너면 수원 성지가 보입니다. 불과 200여 년 전 천주교인들이 대역죄인 취급을 받으며
순환을 당한 곳입니다.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뚜렷했던 시대. 하느님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801년부터 전국적으로 천주교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숨을 곳을 찾아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수원 지역에도 교우촌이 꾸려졌습니다. 1836년 140명 정도이던 수원 지역 천주교인들은 1866년 병인 박해 무렵엔 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원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밀고당하고 배교를 강요당하고 옥에 갇힌 채 신문을 받고 한양으로 압송됐습니다. 절두산 성지라든지 순교 성지 같은 곳에 가보면 맷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처형 도구들 또 고문 도구들이 있는데 옛날에 죄인들이 받던 도구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모든 고통들을 견디어내면서 또 받아들이면서 천주교인에 대한 국가적 탄압은 7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됐습니다. 수원 지역에서도 순교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순교를 선택한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죽음보다 강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세상, 그리고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고 존엄해지고 그리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순교의 화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셨고 희생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 보다 평등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존재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자, 이문식 배우께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지금 이 영화의 그 특수한 종교적 소재에서 보편지향, 또 젊은 층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또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어떤 담대함,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대건 신부와 마부 조신철,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의 차이, 어떤 그 당대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어떤 인생 역정의 크나큰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좀 잘 조응할 수 있었던 측면이 본인이 있었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돌아오시기 전에 저는 순교를 당해가지고 사실 어렸죠. 제가 봤을 때 조신철하고 김대건 신부님 같이 어린 김대건 신부님하고 같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영화적으로 보면 김대건 신부님이 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는데 조신철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의 느낌을 제 애나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 게 다인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김대건 신부님이 조신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영화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 유학할 때 조신철이 늘 웃는 거를 왜 웃냐고 물으면서 이제 아까 그 답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조신철이 38년 말에 동지사로 갔다가 39년 초에 이제 돌아오면서 북경에 이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은 그때 마커에 있었고 그 아편 전쟁 때문에 필리핀 롤림보에 있었고 그때 편지를 하나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그걸 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내놓고 돌아온 게 이제 39년이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본 기록에는 조신철이 꿈을 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한테 순교의 화관을 주겠다. 이 말을 꿈속에서 하니까 순교라는 건 곧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덥죽 절을 하는 거를 조신철이 묘사를 해요. 이제 그 꿈을 2번 꿨다.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작성한 그 순교자 기록에 이제 조신철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조신철에 대한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우리 영화 속에 있었는데 편집에서 없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은 글쎄야 분들이 인물이 사는데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고난의 시대에 웃음이 주는 역할이 무엇일까? 또 그 웃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매개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희망의 그런 메시지. 그거는 네. 저기 교황님이요. 영화도 네네. 안 보셨는데 아련할 때 네. 한국인들은 고난 속에서 웃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영화를 보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영화 보면은 그 조신철이 그 순교 직전에도 그 3인방이 있거든요.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세 명이 네. 사실은 김대건 신부 이전에 천주를 이끌었는데 네. 감옥에서 이 세 사람이 곧 순교를 할 텐데 웃어요. 농담을 주고면서 웃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또 김대건 신부님하고 현성문 이 두 사람이 또 그 순교당의 전에 감옥 안에서 정말 슬픈 장면인데 거기서도 웃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는 장면 거기서도 이제 김대건 신부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그 현성문이랑 같이 죽겠다는 걸 알고 굉장히 펑펑 울리고 눈물을 그때까지 참아요. 펑펑 울리고 울고 이제 순교할 때도 또 그 이제 조선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제 그 칼이 목에 들어오기 전에 웃습니다. 이렇게 웃을 때 이제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교황님이 그 말을 하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그 좋습니다. 말씀이 교황님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극복해서 훌륭하게 희망을 이루어낸 민족이기도 하지만 당신께서 아르헨티나에 계실 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인 공동체를 자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공동체의 그 근면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 대단했지만 한국인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순교의 장면들이 나오지만 끊임없이 해악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의 세계에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실 이 영화 블록버스터라고 불릴 만한 스케일이 굉장히 큰 장면들이 있어요.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배를 그 항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뭔가 굉장히 힘주어서 제작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작비를 효과적으로 쓰면서 영화가 커 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그 불란서 군함에 타셨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아펜전쟁의 장면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국 함대가 이제 중국을 그 포격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아펜전쟁 끝날 때 이제 남경조약이 맺어지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불란서 제독의 통역관으로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마카오 풍경이라든지 필리핀 롤롬보의 풍경이라든지 뭐 거기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었지만 간다 해도 지금 그 풍경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다 일부를 만들고 일부는 이제 CG로 구현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니까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점이 그 라파엘로가 풍랑을 만나서 막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저걸 어떻게 촬영을 했냐. 근데 제가 그날 그 촬영 현장에 있었는데 밤새 굉장히 추웠던 날이거든요. 기온이 아주 급감했던 날이었는데 배우들이 그날 엄청나게 고생했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물폭탄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세팅장에서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풍랑의 장면을 아주 명장면의 한 장면으로 남아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참 좋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일찍 순교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추위 속에서 물하고 엄청나게 고생들 했을 텐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일찍 순교하기 다행이다. 그 배를 실제로 정확하게 고증해서 진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이제 거대한 기계장치에 올려놓고 그 기계장치로 배를 전후 좌우로 흔듭니다. 그리고 흔드는 게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비를 뿌리고 물폭탄을 쏘고 강우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겨울이었잖아요. 겨울. 강풍기. 그러니까 배우들은 저는 제가 올라가서 한번 흔들린 것만 경험했는데도 무섭더라고요. 배우들 정말 고생 많았죠. 사실 이 시나리오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박 감독님께서 직접 시나리오 쓰셨죠. 물론 자료 조사라든가 고증 작업,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거를 영화화하기 위해서 담아야 돼야 할 극적 요소 같은 것들의 감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상업용으로 가려고 그러면 극적인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 중간 부분,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지는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중간 부분은 이 기회박해하고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이제 병호박해는 9분밖에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 유학 갔을 때 부모님도 순교하시고 자기를 유학 보냈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세요. 근데 이거를 극적으로 잘 병치를 시키면 극적인 재미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교를 또 뛰어넘어서 그 의미를 지니려면 이 김대건 신부님이 자신이 근대를 열었다는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열정적으로 움직인 게 결국 그런 결과를 빚었거든요. 그래서 대본은 뭐 힘은 들었지만 마치 대본은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 다음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를 찾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을 사실 좀 믿어지지 않겠지만 한 번에 썼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자료조사 2달, 그다음에 집필 기간 2달 약속을 그렇게 하고 일주일 먼저 대본을 제가 냈는데 그 바티칸 시사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 바티칸 시사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작업이 덜 된 영화를 가지고 왔고 이태리 자막도 급하게 붙였고 거기가 영화관이 아니라 영사 시설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끝나고 뭐 한국 교회 만세 이런 외침을 소리를 지르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태리 기자가 쓴 기사를 받았는데요.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인간의 위험과 인간 사이의 평등의 개척자인 성인 김대건에 관한 영화.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기사 첫 부분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이태리 기자가 제가 생각하는 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화를 종교 영화로 알아요.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을 하면 우리 영화는 정치 영화입니다. 근대를 열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서학의 평등 개념, 동학의 평등 개념이 근대를 열은 겁니다. 서학은 천주교죠. 인간을 제2의 천주로 본 거고 동학은 인간을 그 자체로 천주로 봐요. 이게 조선의 근대를 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만든 힘이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김대건 신부님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그 관객들이 놓치지 않고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정말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담 삼아서 해양 액션 어드벤처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볼거리들 많아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고. 그래서 이 영화는 볼만한데 그 속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이 여정을 찬찬히 이렇게 보면은 저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 어떤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을까.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것만 쫓아가도 요즘 시대가 좀 젊은이들한테 암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좀 영화 대사에도 나와요. 지금 가슴이 뜨겁습니다. 뜨겁게 한번 그 순간을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 탄생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가족분들하고 같이 보셔도 정말 어떤 대화가 될 수 있고 뭐 종교를 떠나서 삶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영화입니다. 이거. 지금 이문식 배우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김대건 신부의 어머님이 사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아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문식 배우도 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청년들의 좀 어려운 삶들, 또 좌절감, 또 물론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야 될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만 청년들의 상황도 어떤 메시지를 그렇고, 의도하신 게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어떤 삶의 상황도 그렇고 또 문화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체로 추구하는 게 뭔가 영화로 따지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야 내가 오늘 좀 스트레스 좀 풀었다. 신나는 영화였다.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라기보다는 이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는 정말 보고 나왔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이 뜨거워지는 게 그냥 단순히 감동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나에게 주는 울림이 있다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청년들의 상황이 계속 암울하다, 힘들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번복해서 하니까 정말 실제로 상황이 그러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가 주는 화두와 또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 과정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네. 이제 영화 탄생을 계기로 김대건 신부가 세계적으로도 그 유명해진 그런 느낌. 네. 언론의 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외벽에 그 김대건 신부의 그 조각상이 설치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이미 결정이 된 내용이고요. 지난 가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그 비용을 대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워낙 큰 동상이기 때문에 큰 석상이기 때문에 그 대리석의 원석을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오늘 너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이렇게 또 깊이 있는 말씀들 많이 들으면서 또 즐겁게 영화에 대한 얘기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지쳐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험난했지만 목숨을 건 여정을 서슴지 않았던 청년 김대건 신부의 삶을 그린 영화 탄생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에너지를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